유치부죠. 아직은 유치부가 없지만 그 아이들이 2명 몇 주 전에 왔었죠. 이 아이들이 저는 이제 그때 몰랐는데 아이들이 와서 제 방에 들어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양실에 들어오겠다고.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제 방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죠. 하지만 제 방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전에도 몇 번 와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림도 막 그리고 놀고 있는 아이들 보면 너무나 예쁘죠.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매주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계속 유치부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학생부도 되고 또 청년부도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뭐 청년부가 되면 그때도 아이들이 들어와서 목사님 저 목양실에 들어와서 좀 놀게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마 학생부 정도만 돼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또 혹여나 청년부에서 이제 제 방에 이제 들어와서 있다고 한다면 유치부 아이들처럼 그렇게 막 어지러 놓고 막 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그러면 제 마음도 야 쟤네 뭐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좀 다른 거를 원하시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수도를 옮기고 또 성을 안으로부터 쌓고 또 지난번에는 전쟁에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뭐가 남았을까요? 아마 오랜 수건 사업과 같을 건데요.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죠.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예전에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지역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새 수레에 만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낸 사건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나누었죠. 이 법궤가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상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더 흘러서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돼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거기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궤를 지켰는데 오늘 본문은 아마도 아비나답의 그 자손들이겠죠. 근데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냥 법궤 운송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움직였을 때 그 사람들은 수레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나답의 자손인 이 우사와 아효도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새 수레에 담아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마치 유치부 어린아이들처럼 원하는 대로 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법궤를 이렇게 운반해도 될까요? 아니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보니까 지금 법궤는 거룩해서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채를 끼워서 사람이 직접 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나답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법궤를 이동한 거죠. 그럼 이들이 몰랐을까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다윗이 메어 오려고 했다고 분명히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은 기술력을 의미하죠. 또 안전하고 빠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분명히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었고 레위인으로 고아 자손만 옮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편리, 신속 이런 당시 아주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된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서 새 수레에 싣고 옮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잘못이 언제 드러날까요? 오늘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어 무사가 궤를 붙잡아 마침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뛰게 된 거예요. 그럼 타작 마당은 뭔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곳. 결국은 이곳에서 쭉정이를 거르고 껍데기를 벗기는 바로 그곳이 바로 타작 마당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타작 마당이죠. 그리고 껍질은 다 분리시키는 게 타작 마당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잘못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에 와서 비로소. 그러면 타작 마당에 이르면 무엇이 잘못인지 또는 어떤 게 벗겨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알았더라면 더 안 만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해서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명히 안다면 다르게 행동했어야죠. 청년부랑 유치부랑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살아내지는 못할지언정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제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금 다윗이 분하였다고 얘기하죠. 어떤 그 해석가는 이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이 근심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분을 낸 겁니다. 화낸 거예요. 누구한테 화냈을까요? 우사와 아요한테 화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화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솔직한 해석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분을 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사용하세요. 언제 사용하시냐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걸 보고 이 가인이 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인이 근심한 거예요? 아니죠. 열불난 거죠. 다윗도 지금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한 70여 년 만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제가 이게 지금 잘못한 일입니까? 아니,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니, 근데 저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면 도대체 저희는 어떡합니까?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분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얼굴이 벌개지면서 분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선을 행한 것이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도 궤를 옮기려고 하는 목적이 선한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수도도 옮겼고 성도 쌓았고 전쟁도 승리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만 옮겨 놓으면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이제 자기 이름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윗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분한 것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사건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전부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다윗은 통일 왕국, 복받을 조건을 만들어 놓으려 했던 겁니다. 결국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모양을 꾸며 놓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 뭐 이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라는 겁니다. 주석가들도 또 믿는 사람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 말고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그림자이지 그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사건에 대해 반응을 보고 분명히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좋은 표지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세 번째로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다 갖춰놔야 나라답고 안전하고 복을 받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집에 메어갔을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궤를 운송하는 이 작전이 실패한 건가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건가요? 이거 지금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사람이 죽어갔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그 궤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그런 담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다윗도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 집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람이 죽어났는데. 그런데 이 오벳 에돔 집은 그거를 받아줬던 겁니다.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로 들여보낸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다윗이 하는 수 없이 결국은 오벳 에돔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간 것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로 이제 이 가뎃 사람이 잘 받아내는지 한번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 정말 들어갔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벳 에돔이 복 받은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뭔가 준비가 된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오벳 에돔이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한 부분 한 부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죠. 오벳 에돔이 그걸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지만 오히려 그냥 다윗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이 받은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을 받는 건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받을 만한 준비가 돼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됐습니다. 복 내려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배워야 할 게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수도를 옮겨놓고 성도 쌓고 또 전쟁도 이기고 야 이제 법궤만 있으면 완전 다 갖췄다 이제. 내가 뭐 복도 받고 내 이름도 든든 세우고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그런 조건을 즐겁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열린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려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오벳 에돔 집이 열려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안 열려 있었어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니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곧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열려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도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받고 자녀들까지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이 가문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복을 더 사모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시죠. 어느 집사님이 그 감사 헌금을 하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으셨어요. 하나님, 언덕 위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3장에 나오는 교회인데요.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것으로 칭찬받았는가? 적은 능력으로 어려운 때 꿋꿋하게 살아가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너무 멋지죠. 적은 힘으로 충성한 교회예요. 환난의 때를 지날 때 큰 능력이
견디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적은 능력, 연약함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난을 지나며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복을 내리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베데돔처럼 두렵긴 하지만 문을 열고 하나님만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복인 거죠. 여러분, 내 조건이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은 그냥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게 큰 복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밖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역대상 그 나머지 26장 어간 가보면 오베데돔들이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복된 가문이 된 거죠.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받은 복이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조건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